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즐거운 그런 날마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이면 식당에서 만나잖아요. 같이 식사하고서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전부 다 목사님들인데 이제 그 웨이트리스가 이거 책 들고 오셨을 때 그 웨이트리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다 목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 아니라고, 목사 아닌 것처럼 생긴 사람 한 사람 좀 뽑아보라고 해서 당첨되는 사람이 돈 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지적되는 분이 이분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지적되는 바로 그분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 이런 일이 생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난 이제 그 내기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 얼굴이 우리에 대해서 일러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안 믿는 분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죠. 안 믿는 분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그 신앙적인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들은 얼굴에서부터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험상궂지 않습니다. 또 험악한 표정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곧 이 얼굴은요, 우리 영성의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얼굴이라는 말은 순 한국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의 원형은요, 얼꼴이랍니다. 얼꼴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은 우리의 정신, 영혼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얼 빠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민족의 얼이 살아있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은요,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 같은 그런 우리 내면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나타내는 말이고, 꼴은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내면의, 우리 영의 모양이 얼꼴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 얼꼴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이미 얼굴이 우리 영의 어떤 표현,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영성이 깊으면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우선 표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험악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실제 영은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영의 상태는 얼굴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 것 아닌가?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하고 또 결정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거요.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그런데 영성을 추구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영성이 뭔가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성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영적인 성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성품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영성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일독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이 있다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많이 한다 해서 우리 영성이 막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practice. 내가 어떻게 실천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우리 영성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만들 때 말이죠. 내가 커피는 어느 정도로 타고 거기에 크림은 얼마나 타고 설탕은 얼마나 타고 하는 것들은 내가 무슨 그 기억해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일입니다. 1년에 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워낙 그렇게 많이 하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도 이런 부분이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삶의 이런 부분이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말씀을 읽고요, 시간이 되면 묵상하고, 시간이 되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 습관화되고 우리 생활 양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자, 지금 성경 볼 때가 되었는데 하면 말씀 읽으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걸 붙들고 내가 좀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요,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런 그 마음속에 결단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모두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영성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이 마구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또 무시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영적인 성품, 하나님 앞에 그 민감한 영적인 성품을 갖는 사람들, 우리는 특별히 영성이 높은 사람 혹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경건이요, holiness, 경건은 영성의 한 표현입니다. 성경 우리의 영성이 깊을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경건은요, 금생뿐 아니라 지금 사는 우리 인생에서뿐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큰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런 기쁨 가운데 이웃들에게도 큰 덕을 끼치고 이웃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의 방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중국 내지 선교의 위대한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신 분이요. 그리고 이분이 만들었던 선교단체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OMF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에 특별히 큰 힘을 기울이시고 또 많은 업적을 거둔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새로 선교사들이 도착할 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영성을 강조하는 거죠.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세속적 방법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사역에도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원리와는 차별되는 영적인 방법들이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요. 이 세상과 컨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만 하고요, 또 퍼펙트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둔감하면 곤란하죠.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도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우리 영성이 깊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보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은요, 당시 나중에도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요즘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맛있는 것뿐이 아니라 참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운동하고요. 운동해서 몸의 근력도 키우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지금 운동선수들은요, 이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일정한 수준, 기량에 오르기를 원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연습이, 여기 연습이라는 말은 discipline이라는 말입니다. 예, 하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 때 또 하고, 예,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하는, 예,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더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연습이요.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유익한데, 이렇게 하는 육체의 연습도 유익한데,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는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요, 자기도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실 디모데 전서 말씀, 전후서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서신이죠.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양성했습니다. 교회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간 이후로 이제 디모데가 와서 목회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준 교훈의 핵심은요, 그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다만 내가 경건의 연습을 더하라, 경건의 훈련을 더하라, 그리고 영성이 깊어져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들은 휙 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익스트림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혼인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경 쓸 것 없다, 가족들의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오직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식물이요, 어떤 거 먹으면 우리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금지하고 있는 그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여러분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께서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힘껏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거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는 멸망하고 구원을 상실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우리는 그걸로 충분치 않다고, 지금 음식도 먹지 말, 어떤 음식은 금해하고 혼인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 잘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상 가서는 세상 사람 같이 살고요, 교회 와서는 교회 사람인 것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쪽 저쪽 양극단에 흐르는 사람들, 치우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왜곡하고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바로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싸우자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야말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밝히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주의 말씀은,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실천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nourishment요, 양육. 우리가 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자면 좋은 자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성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양육을 받는다고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이요. 믿음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선한 교훈은 뭔가요? 그것은 doctrine이요. 교회 교리. 우리 흔히 한국 교회들이요, 우리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화하고 그 말씀을 체계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원리들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요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이요. 가장 우리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우리 교리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우리 이런 책들에 대해서, 이런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자양분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자양분도 날마다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생활에 있으면 좋은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왔다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적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어디에서고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자양분을 우리가 얻는 데에는 다른 지름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견실하게 자라가고 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은 지식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 공부하는 시간들은 여러분 언제나 그 양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 nourishment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exercise가 필요합니다. 연습이요, 연습. 아까 우리 8절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육체를 연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체를 단단하고 강인하게 단련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혹은 하여간 그 옛날 사람들 이 조각상 같은 걸 보세요. 전부 몸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요, 체육을 가장 중요한 교과 과정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 연습이 얼마나 혹독했든지 훈련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디서플린의 의미는요, 하고 또 하고입니다. 힘들어서 정말 쉬고 싶다 할 때 더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시합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일, 그리고 디서플린 하는 일, 이것이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힘껏 하면 보람이 있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서요, 어떤 영역에서든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는 사람들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재주가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주를 뛰어넘는 것이 디서플린입니다. 노력이요. 연습, 훈련이요. 연습 많이 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술계를 보십시오. 체육계를 보십시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땀 많이 흘리고요. 또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란 말입니다.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는 이런 자기 극복의 과정이 있었기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면서 존경하잖아요. 그러나 8절이요. 다시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뭐 우리 그 월드컵에서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4년 뒤에도 또 금메달 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점점 내려가고요. 결국은 쇠하고 맙니다.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체 절정기예요. 우리 육체적인 절정기는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금방 넘어가고요. 쇠락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을 열심히 연습하면 좋은 연주가가 될 것입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학문을 쌓고요, 지식을 쌓고, 그래서 좋은 학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형태의 육체 연습은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무덤을 넘어서서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요, 경건의 연습은 열심히 연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평안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고요,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고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고 의로운 삶으로 사회에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덤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유익을 누리게 되겠지요.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생명의 약속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만 유익한 데 반해서 경건의 유익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 읽기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현재 벌이고 있는 성경 통독 운동에 성실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자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시된 진도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나 우리에게 100배 유익한 그런 시간의 투자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기도요. 기도 생활에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적어도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삶의 원리가 되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간절함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실천이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반복적인 실천입니다. 자꾸 해야 근육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성도요, 자꾸 실천할수록 더욱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실천하고 또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가도록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요, 섬김에 참여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일이요. 내가 오늘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살펴보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요,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근묵자 흑이요 근주자 적이라.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고요, 또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대요. 우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들과 친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또 주를 위한 섬김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것, 또 sacrifice,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항상 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요, 아까 영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진 못해도 조금씩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100만큼 하셨으면 우리는 1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요, sacrifice 하신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일, 자기를 희생하신 일. 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뜻에요, 우리 좀 스스로 우리가 자기 고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 나를 낮추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고 또 그 친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일들이 실천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실천을 해갈 때에 우리의 경건의 근육이 튼튼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자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